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12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도 변화되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 동안도 늘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많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죄는 모양도 닮지 않으며 늘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혹여 삶이 곤고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깊은 기도 속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홀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받은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희들 미련하여서 그 수만 가지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 마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임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쩌다 한 번의 순간적 고백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인 구원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행함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돌아보고 주변의 상처와 도움의 손길을 외면치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믿음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울 남부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지키심과 보살핌을 늘 간구합니다. 자녀들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는 빛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여 맡은 바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들로 충분히 역할을 넉넉히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먼저 부모된 저희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세상 속에서는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2024년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희망과 기쁨으로 2025년도를 계획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당에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한 주를 살아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들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항상 매월 첫 주일을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월 첫 주일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물주이신 하나님, 물론 또 다른 제목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이제 한문을 번역하면 모든 걸 만드신 조물주, 그죠?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의 어떤 기원을 좀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참으로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해 주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스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전파하면서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자,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는 더욱 나는 진짜 교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깨져버린 거죠. 또 풍랑을 만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일행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때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아주 관심 있게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강한 영적 감동이 온 거예요. 지금 저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들어갔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치료를 선포하면 저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이에요.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자 이 기적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주피터죠. 바울을 향해서는 주로 말을 했었기에 헤르메스, 이제 머큐리라는 헬라의 신들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 외곽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소문을 듣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예를 펴고자 하니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향하여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신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복음을 말했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전반부입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무엇을 들었죠? 신이다 추앙하려는 걸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나?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인데 어떻게 우리를 신을 하느냐. 우리 신이 아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이르되 여러분들이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막 신으로 추앙하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지나간 세대,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 언어와 인종이 또 달라져서 온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면 내버려 두었으나 17절.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대는 이제 방임하셨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거 보고 곡식이 있는 걸 보면은 그것들은 사람이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미 창조 때 만물을 통해서 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14장 15절, 17절을 좀 쉽게 번역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각종 우상과 잡신을 버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고 우리를 신이라고 하니 여러분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16절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첫째, 비를 보십시오. 둘째, 비로 인하여 계절을 따라 수확되는 곡식을 보십시오. 비와 곡식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비와 곡식은 사람이 만들지도 아니하였고 저절로 생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비가 어찌 저절로 내리고 곡식이 어찌 저절로 생겨서 자라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곡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깊게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 물은 모든 동물, 모든 식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 그 비, 그것이 우연이라면 세상은 너무도 불확실성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다가 서쪽에서 내일은 뜨고 막 이렇게 불확실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고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자연현상, 만들어진 세상과 동물과 식물, 사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사람을 보십시오. 육체의 구조를 보시면 먹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 중에는 아주 좋은 성분을 우리 에너지로 만들도록 사람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화기 기관이 있잖아요.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도, 입, 그 다음에 식도, 위, 그리고 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 다 소화기 기관. 그리고 또 호흡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코로 통해서 폐로 인해서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산소를 흡입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신비하고 오묘하며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비, 물, 하나님 주신 것이다. 곡식, 하나님 주신 것이다. 사람,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리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물론 다 알고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개역 개정성경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 이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제 쉬운 번역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 17절, 15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각종 우상과 잡신을 버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고 우리를 신이라고 하니 여러분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죠. 16절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17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첫째 비를 보십시오. 둘째 비로 인하여 계절을 따라 수확되는 곡식을 보십시오. 비와 곡식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비와 곡식은 사람이 만들지도 아니하였고 저절로 생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비가 어찌 저절로 내리고 곡식이 어찌 저절로 생겨서 자라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계시죠? 우주와 만물과 세상 모든 것, 동물과 식물과 사람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창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첫째, 창조의 확신. 두 번째,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세 번째, 물론 괄호 있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시작. 인도와 보유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화면에 우리 세 가지 확신을 한번 같이 읽어요.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아주 쉽게 말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설계이며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맞는 것은 자연 만물이 스스로 저절로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시면 너무도 정교하고 너무도 질서가 있고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도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는 자연 선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연의 존재를 모른다고 해서 스스로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너무 부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말할 때 자연 앞에 단어 하나씩 붙입니다. 신비한 자연, 신기한 자연. 여러분,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신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정교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세 가지의 확신, 곧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언제 찾느냐? 여러분, 다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연은 스스로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찾습니다.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때 어느 상황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천재지변 혹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으로 가는 그때에 진짜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갈 하늘나라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권면에 의해서 기도입니다. 기도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평생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2024년 12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위한 헌신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평생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한 영인 악한 사람이 저들을 유혹하되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시며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좋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른 생활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희망을 가지며 정면으로 맞서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질병의 아픔이 있다고 해도 적극적 치료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처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노후 생활에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 연중에 오늘 2024년 12월 1일 첫 주일 자녀를 위한 헌신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잘 자라서 성장해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민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와 이제 막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